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숲속 포도나무가 되지 말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알아야 할 포도나무의 특성. 여기 사진 보시면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포도나무가 저걸 어떻게 지탱하나, 저 가는 가지가 어떻게 견딜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저렇게 자라기 전에 포도송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벚꽃 같은 건 찬란하게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뻗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는 그 쬐끄만 포도 알갱이가 생겨서 그게 그냥 크는 것 같이 착각을 줄 정도로 처음부터 포도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아주 잔잔한 꽃이 저렇게 피어요. 그래서 그 포도 농장을 매일 가고 그걸 자세히 보기 전에는 포도꽃을 구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도는 저렇게 그대로 포도가 생겨서 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착각을 주는 나무고요. 그리고 가지가 여기저기 뻗으면서 그 가지마다 이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포도가 열리지 않는 가지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걸 기억해요. 그런데 결코 포도가 저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한옥집이 주변에 다른 집들에 둘러싸여서 햇볕이 별로 잘 안 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많은 일조량을 요구하는 덩굴나무죠. 보기 좋게 나무 한 그루가 쭉 자라 올라가는 그런 나무는 아니니까요. 덩굴나무예요. 그래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높은 나무가 있거나 하면은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거의 못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포도 알맹이가 쬐끄만 게 나오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에 그 포도가 굵게 자라는 건 보질 못했어요. 그 많은 일조량을 요구하는 덩굴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관상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관상수로 재배하려면은 잎이 좋든지 꽃이 좋든지 또는 목재가 아주 탐스럽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잎을 보십시오. 넓적하게 퍼져 있는데 한낮의 뜨거움 저게 또 시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잎만 보면 참 이거 관상수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실 테고, 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도 볼 수 없죠. 게다가 또 덩굴나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서 있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받침대를 세워주고 지지대를 다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관상수로는 재배하기 어렵다. 그럼 포도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단지 열매 때문에 재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그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이리 몰려들고 그 나무 하나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이게 고가에 또 팔린다 그래요. 도대체 이 포도나무는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수명이 지금 여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400년 남짓 살았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한 50년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작 수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이상 하면은 열매가 줄고 별로 수익이 안 오른다 해서 그걸 한계로 삼아 그때까지 재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래서 뭐 엄격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포도나무를 재배할 경우에 18년 되면은 또 새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벌레도 잡아주고요. 아니면 또 그 옆에 시원치 않은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영양분이 그리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뭘 애쓰는 거 봤냐. 모든 진액이 그 원나무에서 공급되고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를 기른 적이 있어요. 봤더니 놀랍게도 쭉 따라가면서 포도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가지는요, 그 가지 따라가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서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다시 보니까 과연 그랬구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또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맺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죠. 5절 6절 말씀도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중에 능력을 받고 신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참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또 마르고 그걸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반 이상의 비중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는 가지, 말라서 불에 던져져 살라질 그런 운명의 가지들을 주님이 경고성으로 교훈을 주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포도나무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는 참 특별한 선지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그래 날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은밀한 그 우상 숭배 과정도 다 보여주셨고 그랬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들을 기록하고 했는데, 그 중에 또 아주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골 골짜기.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게 하셔서 결국 그 마른 뼈가 큰 군사로 일어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인데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짝을 이루고서 우리에게 완전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오늘 에스겔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잘 아셔서 완성된 그런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오늘 띄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포도나무가 도대체 다른 나무들하고 견져서 나은 점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밑에 그림은 아까 포도나무의 평균 수명이 5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경작 수명은 18년쯤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도나무들은 참 보기가 그렇지요. 이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1880년에서 1920년경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이래요. 실제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 나무가 관상스러워서 뛰어난가? 아니면 이 목재가 어디에 쓸만해서 전봇대를 할 수 있다든지 집안의 대들보로 삼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나무로 도마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지 않는 한 쓸모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나무보다 나은 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포도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워싱턴 지역에 와 있는데 여기서 가까운 국립공원이 그레이트 폴스라고 포토맥 강이 흘러내리는 그 상류 지역에 낙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폭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데 그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전망 그 지점까지 가다 보면 숲을 통과하는데 이 숲에 의외로 많은 덩굴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야생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 열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봤지만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요 절대적인 일조량을 요구해요. 포도가 열려서 자라려면 일조량이 부족하면 처음에 어린 그 포도송이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게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고 잎만 퍼뜨리고 그러고 자라고 또 자기 혼자 설 수 없으니까 다른 나무에 기대고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백해무익한 존재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아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점이 뭐냐? 쉽게 답이 나왔어요.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여기서는 제한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원이 아닌 숲속이라는 제한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 그 자체보다 가지라는 제한이 여기 가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안 열려요. 열매가 안 열려요. 자라기까지 하고 심지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다른 나무를 휘어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점은 단 하나, 열매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그 본체인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신세지고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자체도 존재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한 가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나라를 이루었을 때를 하나님은 포도원을 연상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갖다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 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냐 하고 탄식하는 포도원 노래 이사야 5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늘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우려면 그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농부로서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숲속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벗어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비유상 그래요. 포도원을 벗어나서 숲속에 가서 자리 잡고 그 나무들과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햇볕 잘 들고 농부가 돌보고 하는 포도원에 있어야만 그 포도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나무들은요,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은 흔히 볼 수 있어요. 튤립, 포플라 트리라고 해요. 자, 이 나무는 하도 곧게 빠르게 쫙 자라 올라와서 저 나무 가지고 전봇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나무숲 저 뒤에 밑에 보면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호랑가시나무라고 해요. 가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봄에 꽃이 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어서 겨울까지 그 열매가 지탱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겨울철에 열매나 꽃을 보기 어려울 때 그 성탄절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이 나무를 써요. 그리고 저게 가시가 있는데도 신기하게 사슴들이 와서 저걸 잘 먹습니다. 아마 맛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숲에 보면 이렇게 주종을 이루는 저 튤립 포플라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라고 있는 호랑가시 나무가 있고. 근데 이 호랑가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음지식물이에요. 키가 쭉 자라서 저 포플라 나무처럼 키가 커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양지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키가 작게 이 그늘 밑에 자라고 있어요. 저 숲에 자세히 보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숲속에. 자, 그러니까 이 호랑가시 나무는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저 음지에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자기의 특성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양지식물이에요. 많은 일조량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요. 나무 그늘 밑에 심어놓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목숨은 부지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포도원, 즉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나무들이 부러워서 나도 그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어울려 살겠다 그러고 세상 속으로 뛰쳐 들어가면요,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포도원을 떠나선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차츰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포도원에서 떠나서 저 숲속 어디엔가 자리 잡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숲속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 그걸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보면 대추나무로 수조를 만들고 오칠을 해서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재료가 될 수 있는가? 없지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는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릇을 거는 못이라 그랬는데 집안에 대들보는 안 되고요. 단지 그 그릇이나 가벼운 그릇, 빈 그릇 걸어둘 그러한 못, 쇠못은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그것도 못 만든다 이거예요. 가늘고 부러지고 휘고 이래서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주면 밑에 수북히 떨어지면 걷어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거름이 되지도 않고요. 아무 쓸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맛을 잃고 다른 나무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마치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맛 잃은 소금이 되고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최악인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지도 그냥 가지도 아니고요. 불에 타다가 건져낸 나무 가지 같아요. 두 끝은 이미 탔고 재가 되고 그 가운데도 반쯤 탔고 이런 가지가 있다면 그게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누가 무슨 다른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저 끝까지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타기 전에도 아무 쓸데가 없었는데 불에 타다 말고 건져낸 그 나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자,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반쯤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잡혀가고, 그리고 조금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래도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있던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그러해요.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인 포도원을 떠나서 그 숲속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겠다고 할 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울고 있는 어느 공시생의 탄식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내 실패는 노력 부족 때문이다. 그 공시생은요, 자기가 잠도 안 자고 하루 5시간 뿐이 안 자고 그렇게 계속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너 실패한 거 노력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성공하려면 5시간 자는 거 아주는 안 된다. 하루 3시간만 자고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을 그렇게 노력했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붙지 왜 떨어지냐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또는 숲속의 다른 나무 사이에 우리가 있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은 술 먹는데 우리는 술 먹지 않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는데 우리는 절하지 않고 이래서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겠다 그랬었어요. 자녀들이 복 받겠다 그랬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노력 부족으로 복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 복이 그리로 따라와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노력을 적게 해서 실패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일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사가 됐어요. 자,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높임 받았어요. 그래서 옥졸들이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믿고 맡겼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회에서도 높여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꼴이 되지 않고 아래내려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5장 끝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범법이라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흉악범을 말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날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중책을 맡으시는 그런 분인데도 자식은 학원으로 보낸대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 전체 성도에 비해서 고등부 학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고등부가 학생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하하 하면서 장로님도 주일날 자기 아들을 학원으로 보내는데요. 그러니 고등부에 학생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숲속에 다른 나무 밑에 있는 그런 의미 없는 포도나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11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이거 내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객과 거류민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땅 주인인 내 땅을 쓰는 한 너희가 거기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내게 내놔라.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잡수겠습니까? 아니고 그걸로 구제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즐겁게 먹고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꼴이 되고 아래 있고 이렇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락이 돼 있다면 포도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다시 포도나무의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교회와 멀어져 숲속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아닌 숲 그늘 속에 있으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포도원으로 돌아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포도원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